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다시 한번 전하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구원조차도 제가 듣는 이유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빛을 끄고 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좀 집중하자라는 부분의 결과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세계 속으로, 그 고백으로 나를 죽이고 부활 사건이 나를 주장하도록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구원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살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고, 그는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두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두고 나머지의 이 땅에 뭘 이루든 이루지 않든,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 제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맞나요? 이걸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해보면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섬기는 것, 그 결과가 교회 성장이 오거나 아니면 목회적 돌봄이 되겠죠. 제 돌봄도 마찬가지,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그 한 사실을 놓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저는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닿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게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자녀들,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나름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럼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다 확신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가 구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예. 우리가 미국처럼 되는 게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못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눈을 열어준 게 바로 복음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직접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이 비유와 이런 이적과 기사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언급했다면,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론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히 전해주고 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만나와 같은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죄는 뭘까요? 기독교는 죄 자체가 초점은 아니에요. 이 생명이 가는 게 초점이에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이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맞죠? 이 세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가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죄였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중. 이 세계에 이 나라를 구하고 이방과 동맹을 하면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구원의 눈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시는 이런 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죄의 회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도덕적 윤리적 회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이 땅의 삶에 대한 회개이죠. 돌이켜서 이 세계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는 죄의 극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이건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집행에서 딱 하자는 부분. 로마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로마서는 이 모델이에요. 제가 로마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복음의 변정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더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11장부터는 먼저 설명해 놓고 공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이 흐름을 따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들어가 볼까요? 공부한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마가인데 마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른 어떤 기계적인 것보다 마가의 내용이 중요해요. 읽으면서 무슨 내용,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금식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 뭐가 나오나요? 세부대 세포도주가 나오고요. 맞죠? 세부대와 세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 따라잡고 흐름을 따라와야 돼요. 마가복음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가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설명하고 개론을 설명할 건데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 형식을 따르되 마가복음에다가 마가복음에다가 마태가 특별히 그 공동체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맞는 또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가져 들어왔어요. 그 마태가 마가복음에다가 마태가 수집한 자료와 또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료죠. 자료라 하면 좀 그런가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한 내용을 가져 들어왔어요. 그것이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마가복음 위에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마가 공동체는 아마도 여기에 제자도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제자도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을 좀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에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 이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예수님도 유대교였고요. 기독교란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초대교회 정체성을 보면 그들은 그대로 유대교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 제사 제도를 지키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민주주의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교통신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나는 절대 나는 파란불에는 서고 빨간불에는 달린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유대교는 율법은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은 교육법도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들 교통법도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 그 안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게는 유대교 그들에게 법을 지키는 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맞죠? 예. 여러분 추석 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추석을 부정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냥 민족의 절기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이 추석을 지키는데 이 외국에 가서, 즉 아프리카 가서 너 또 복음을 들었으니 추석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바로 그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여전히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그런 것들을 그들 집행에서 다 지키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얼마나 혼란이 있을까요? 맞죠? 얼마나 혼란이 있을까요? 제가 그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때 후드를, 교회 절기 후드를 흰색을 했어요. 절기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초점 목사님 되시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성탄절날 예배 드릴 때 후드는 빨간색이에요. 깜짝 놀라서, 예? 왜 빨간색인가요? 그랬더니 산타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아요.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아요. 설날 추석 때 뭐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배드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명절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지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 많고, 저 그런 그런 어떤 네, 충고도 받아요. 실제로 제가 받았던 장면에, 전 그런 걸로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전혀 뭐 그런 거, 좀 빨간색으로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풀었는데, 그런 것처럼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 대한민국 법을 지켜 이와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모범시민으로 도덕과 윤리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거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고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규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들도 여전히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 지키지는 못해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 법에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이럴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이와 같이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규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율법을 들어서 마태 공동체는 이미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르고 여전히 성전 제사를 지키고 그 유대교의 모든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도대체 유대교의 율법과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새로워졌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유대교는 율법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들어서 유대교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이 삶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냐라는, 이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냐라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들이 성취한 그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임한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장면, 즉 마태 공동체는 그야말로 율법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율법이 삶인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가치 질서를 지키면서 오늘 믿음으로 의로워진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와 이 땅의 모든 휴머니티를 우리 기독교가 이룬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과 같고, 그 구원의 지평에서 오늘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그 정도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마가복음에서 기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되 마태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교에게도 변증하고 있어요. 즉 율법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일에 여기 나와서 대한민국 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는 배척당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수호하고 이와 같은 국가의 이와 같은 부분에 기독교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 구원의 삶의 내용, 즉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이 가치 질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국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같이 핍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이미 해명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질서, 이와 같은 오늘 국가의 체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방인들에게 또 달라요. 유대교회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이 질서 속에서 민주국가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다른 세계에 가서 이와 같은 다른 법 질서가 좀 다른 데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법 질서를 전한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맞죠? 이방인들에게 좀 다른 문제, 누가복음 할 때 좀 다를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법이 나오지 않아요. 율법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를 들어서 이야기하듯이요. 그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삶을 들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다면, 유대교에게서는 율법을 들어서,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바탕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 거기에 율법의 권위는 어디 있나요? 모세오경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권위를 모세오경의 형식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내는 장면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5가지 설교 형식으로 모세오경의 형식을 따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5대 설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설교가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수훈.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설교. 여기에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예요. 여기가 바로 형식만 이렇게 붙었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제목이 산상설교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10장에 보면, 똑같이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전하고 있는 제자 파송 설교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제자 파송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여기 제자 파송 설교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 비유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 비유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예요. 천국 하면 하늘나라지만 하늘나라의 개념이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설교예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도. 여기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제자도에 설명하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한 이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태복음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설교의 형태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눈뜨게 한 이와 같은 마가복음 형식을 가지고 선포되었다면 여기는 설교의 형식으로 선포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 설교. 제자 설교. 여기는 제자 설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교회 설교 또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설교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뒤에 가면은요 뭐라고 있는 종말 설교예요.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다루죠. 한번 따라볼까요? 종말 설교. 종말 설교. 한번 따라볼까요? 상상 설교. 상상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천국 비유 제자 설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의 형식, 설교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보면 되셨나요? 자, 그러면 1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쉬운데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여기에 끊어서 봐야 돼. 여기까지 천국 비유 설교까지 딱 끊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못 같은지 이 제자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은 첫째는 뭘까요? 1차 기한, 2차 기한으로 이루어져요. 맞죠? 근데 유대교에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의 족보를 추적해서 족보의 조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자부터 시작해서 동방 저한테 보내준 책장만 해도 한 30여 권 돼요. 보라고. 근데 몇 장 못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못 보고.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관점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모든 그들의 구약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해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부르러 들어갈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에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1장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이 계보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거기에 아들의 아들 나오는데 우리는 아들 하면 바로 내 밑에 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후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후에 온 그도 아들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이 계보에 누구부터 언급되어 있나요? 아브라함부터예요. 왜 아브라함부터냐 하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가냐면 다윗까지 가고요. 다윗에서 이들은 포로 전까지 가고 포로에서 포로에 돌아온 포로 후기부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가죠. 맞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인가요? 예. 다윗부터 포로까지 14대죠? 예.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인가요?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형식의 족보가 파괴가 돼 있어. 실제 족보가 파괴돼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는 족보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을 기록하는 거지만 여기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즉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은 누굴까요? 이걸 딱 그려놓고 말로 할 수 없는 유대교 사상의 구약 사상에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가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족보 하나 가지고 아마 밤샘 강의를 해도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풍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에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족보를 길어놓고 구약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보면 돼요. 탁월하잖아요. 마가는 뭘까?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초점 맞췄다면 지금 이들에게는 율법적 구약적 배경 가운데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규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 네 후손이 맞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삼겠다 했을 때 그 후손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그 후손 중에서 당신이 친히 목자를 허락하셔서 맞죠?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수많은 이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다윗 왕과 같은 왕적 그리스도 맞죠? 또는 왕적 그리스도이지만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라마마룻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할 때요. 다라마바룻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리얼 미음 비읍 리얼이 한 번 돼 있어 룻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명칭만 붙였어요. 다는 누굴까요? 다말. 라는요? 라하. 마는요? 마리아. 바는요? 바세바. 룻. 이와 같은 족보들이 언급된 부분은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교로도 왔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다윗같이 왕적 메시아로 왔지만 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다 복이 임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누구를 향해서 왔느냐면 유대인을 향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오셨다는 이런 풍성한 은혜. 하지만 이런 14대를 끊어서 이야기하는 그 문학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시 사건을 통해서 오신 분, 우연히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의해서 오신 분, 이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구약을 아는 만큼 이 한 사실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하려면 구약 깊이만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지만 계보. 누가복음은 또 계보가 나오지만 달라요. 이 계보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하는 경우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이게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탄생인데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동정녀 탄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죠? 결정적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런 고백은 너무나 분명하고 사도신경이 분명히 고백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논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탄생을 통해서 즉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미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볼까요? 좀 더 좀
드러냈으면 좋겠지만요. 한번 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 가운데는 보여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보여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시아 죽던 해에 하나님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게 다 계시하셨어요. 하지만 그 계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가운데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역사적 과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자기 민족의 구원으로 해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민족의 구원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이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시오, 그 주권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그런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약을 들어서 전하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네, 이 동전 탄생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냥 까만색으로 제가 다 쓰고 나중에 표시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방박사. 동방박사. 여기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에 계시된 이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된 바로 그 예언이 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계시의 자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심판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가 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 가운데 임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동정녀 탄생에서도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약 예언, 성취. 여기도 마찬가지,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 애굽 피신, 나사렛 사람을 치는 이 모두가 마찬가지.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봅시다. 이런 과정이 언급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급된 이러한 계시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여기 세례 요한 한번 따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네, 공통적이지만 우리가 또 비교되지 않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언급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시죠. 한번 따르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여기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 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4장에 언급되고요. 그럼 시험 받으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갈릴리로 가시나요? 한번 따르고 갈릴리. 이 갈릴리로 가셔서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여기서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여기는 마태복음적 요소로 말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는 회개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 여기 천국이라 표현됐단 말이에요. 천국이 하늘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늘나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철저히 유대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 구약의 배경에서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대로 마가복음에 언급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요. 내 제자를 부르신, 한번 따르게 내 제자 부르신. 내 제자 부르심. 여기에 그리고는 4명의 내 제자를 부르셔요. 내 제자 부르신 사건이 있고 이 내 제자 부르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겠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맞죠? 권세 있는 교훈, 축비, 장모 고치고 나병 고치고 논쟁 들어가지만 마태복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어떻게 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기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요약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셨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거기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여기에 가르치시며 이게 마태복음 결정적이에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장면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 그 다음에 9장의 35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9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자,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어디에요? 이 5장에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5, 6, 7장인데 한번 따라해봅니다. 산상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치심이 어딨나요? 8, 9장이 있고요. 전파하심이 어딨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갖고 제자들의 파송설교, 파송을 통해서 파송과 파송설교죠. 부르심과 파송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전파하심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산상설교에서 가르치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를 오해하잖아요. 맞죠? 만일에 오늘 뭐랄까요?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또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배척하는 경우는 기독교를 오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결코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얼마나 제가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팔복. 여기에 팔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팔복 제1복과 팔복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맞나요? 하나님 나라. 네, 천국을 볼 것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팔복. 이 팔복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요. 10개 복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뭘까요?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저희 예수님의 저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참된 생명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 땅에 가난한 자이든 어떤 자이든 궁핍한 자이든 어떤 자이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 삶이 개선되는 것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임한 이 생명 가운데 임한 이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삶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을 성취하든 성취하지 않든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있든 없든 성경 봉사의 삶을 살든 살지 못하든 어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의 삶은 이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된 시민은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 시민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존재인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이 땅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천국 복된 이 존재,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아무리 불행한 일을 당해서 인생이 파괴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절망이 아니고 어떠한 이 땅에 성취를 누리더라도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 시민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존재를 선포하고는 그 복된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빛과 다시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 다들 교회의 빛,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빛 또는 교회의 소금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세상 사람들 좀 더 정직해야지. 세상 사람들 좀 더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모범이 돼야지.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로 산다라는 게 뭔지를 풀어놓고 있어요. 여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이 되는지. 즉 팔복, 즉 천국의 시민된 다 복된데 복된 존재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즉 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어떤 삶도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는요, 저 땅의 어떠한 삶도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로서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여기에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우리가 무엇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과 등불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등불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지고 이야기. 우리가 생명 가운데 놓여 있으니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과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세상이 원하는 저와 같은 성취와 도덕과 윤리와 또는 저와 같이 섬김과 봉사의 삶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같은 부분을 율법을 수행함으로써 율법학자들보다 더 철저히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에서 우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느냐?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요? 여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과 등불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세리가 삭개오라 볼까요? 삭개오가 개종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지나도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는 좀 더 확인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저 사람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의란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해답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기서 이제 해답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은 별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좀 더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율법을 지키면서 좀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러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온전히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리는 그 의를 좀 더 지켜야 된다는 의미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런 삶이 바로 소금과 빛과 등불로서의 삶이에요. 팔복연겁된 그러한 이 세상에 정말 비주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복된 존재가 이런 주류의 삶보다 더 소금과 빛과 등불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그런 삶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여기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즉 성취하거나 모독과 윤리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의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요. 6가지 율법의 명제를 가져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육반제. 6가지 명제를 가져와서 6가지 율법 항목을 가져와서 그 율법 항목을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키지만 맞죠? 이것을 지키지만 실제 그것을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 땅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율법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설명해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살인은 안 했어도 맞죠? 눈으로 보는 살인은 안 했어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인하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 즉 생명이 아닌 이런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 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없었을까요? 율법을 지킬수록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탐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탐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안 내요. 그렇죠? 난 탐심을 내지 말라라는 항목을 지키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탐심을 어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살인을 안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다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태풍이 불면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해요. 일본이 가라앉을까봐. 그 말은 장인어른과의 일본과의 그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아무튼 딸로서 어릴 때 아빠를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일본이 가라앉는 거에 있어요. 가라앉는다는 것에 아무리 예수를 경건하게 철저히 믿어도 그런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봐요. 일본을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 몫이 아니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그 액면 그대로 지켰다 해서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 근본적인 계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생명은 풍성한 그 생명 자체, 생명은 생명을 낳고 그 자체를 교통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에 이와 같이 냉담하게 서서 그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냉담하게 서 있는데 막 그 사랑하는 여인의 감정보다 더 풍성한 그야말로 온전한 이런 그 생명의 현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이것이 어디서 극복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생명 세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극복됐다는 그런 의가 우리를 우리가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이해되시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한번 따라볼까? 살간이 맹보원. 살간이 맹보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져와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지킨다 한다 한들 그가 죄를 극복하고 스스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여기에 누구를 통해 들어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종교적 의죠. 거기에 세 가지 종교적 의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제. 세 가지인데 여기 구제에 대해서 그들은 구제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구제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고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여기 주기도도 언급되어 있죠. 주기도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재물, 아니 용서. 따라볼까요? 용서. 자, 구제가 언급되어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용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예요. 유대교의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즉 유대교의 이와 같은 구제와 같은 섬김이 주어지죠. 그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은 서로 용서하는 관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다 하지만 이 자체로 어떻게 해요? 의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뭐가 언급되냐면은 세 번째는 사회적 의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부분에 한번 따라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와 돼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진주와 돼지. 여기 진주와 돼지 비유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구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구하라. 네. 그 다음에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팔복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 네 단락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좁은 문, 넓은 문. 네,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세 번째는요, 반석, 모래 위 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맞죠? 세 가지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문, 넓은 문, 열매, 반석.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팔복, 복 선포받는 이들의 길은요 좁은 문이고 나무로 열매를 알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이와 같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을 통해서.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유대교잖아요. 맞죠? 문자적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드러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더 깊이 설명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상설교, 팔복. 간단해요. 팔복. 이 땅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팔복, 복된 자, 복 선포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과 동굴 같은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것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6가지 명제. 종교적 의, 사회적 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졌다고 보면. 그 다음에 8장 9장에는요. 한번 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무엇이 복음인지 선포했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무엇이 복음인지 선포하고 여기에 8장 9장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10가지 여기 10가지 이적과 기사가 모아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면 이와 같이 생명을 파괴하는 이 억압된 죽음의 현상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예요. 맞죠? 종말론적 종교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백장. 여기에
그 10가지 기적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나병. 나병 고친 사건 한번 따라볼까요? 백부장 종.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나백장. 나백장. 그리고는 여기에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끊어놨어요. 그 다음 다시 또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거중. 풍거중. 풍랑만난 사건 맞죠? 풍랑만난 사건.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그라사 귀신, 여기는 가다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풍가중. 풍가중. 풍가중이 여기 들어가요. 맞죠? 밑으로 가죠. 한번 따라볼까요? 풍가중. 풍가중.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제자도에 대해 설명이 돼요. 그 다음 또 세 가지가 언급돼요. 세 가지인데 네 가지가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누가 들어가냐면 혈루증 여인 고치는 이게 같은 사건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게 그렇게 구전되었다는 말이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관리의 딸. 관리의 딸. 네. 여기 관리, 즉 회당장을 말하죠. 관리의 딸을 고친 사건, 혈루증 여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언급된 것은요. 두 맹인 치료한 사건이 한번 따르니까 두 맹인 치료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제자도에 대해서 언급돼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면 쉬워요. 한번 따르니까 나백장. 그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벽돌을 격파하는데 너 맥장, 나 백장. 한번 따르 나백장. 그러니까 짱 먹은 그가 어느 중학교 출신이라고요? 한번 따르면 풍가중. 어떻게 됐다고요? 관두범, 직두범, 뭐 어떤 소리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백장. 그 다음에 제자도. 그 다음에 1차 마무리라는 거예요. 마무리.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게요. 풍가중. 1차 마무리. 2차 마무리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관두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산상수훈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질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즉 유대교에 비춰서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믿는 이들로 통하여 이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나고 그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을 억압하는 이런 현상들이 떠나가는 나백장, 풍가죽, 관두봉이라는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역사를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신. 여기에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 파송하세요. 파송하는데 파송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파송 설교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종말론적으로 주어진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억압하는 일이 떠나갈 것을 선언하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질서에 대항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와 같은 잠정적인 방식에서는 그것이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치든 펼치지 않든 하나님의 질서는 이미 이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 가운데 교통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땅 가운데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조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교통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명의 붙들려 우리가 대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인간이 아무리 폐역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런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명의 현상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에 생명의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삶을 공부하게 만들더라도 우리에겐 뭐가 보이느냐면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루어진 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거라고. 동의하시나요? 예. 믿으시나요? 그가 동의하시나요? 예. 이렇게 네, 제자들에게 맡기고 파송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요. 여기까지는 복음이 그대로 선포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계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공생의 말씀부 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무엇과 같은지, 그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튀어나와야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는 세상은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맞서게 돼 있다. 맞죠? 세상은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십자가의 죽음을 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했을 때 세상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11장 12장은 어떻게 보면 여기 13장에 천국 비유 설교가 들어있어요. 천국 비유 설교부터 설명하면 11장 12장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요. 천국 비유 설교에 여기는 시등스교라고 그랬어요. 시등스교. 그렇지만 여기는 한번 따라볼까요? 시가견우. 시가견우.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누. 해. 진. 천배. 맞나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거기 한번 보시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씨 뿌린 자 비유. 네. 그 다음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해석, 그 다음에 보화, 진주, 그물,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서기관 자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사렛에 배척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린 자 비유. 자, 씨 뿌린 자 비유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 성격을 드러냈어요. 여기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성격을 드러냈죠. 그 다음에 겨자씨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고요. 누룩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석한 거 해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화, 진주, 그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내 천국 복관에서 꺼내오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 배척되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성격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좌절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씨 뿌린 자 비유처럼요, 곡식과 가라지처럼요, 또는 겨자씨 비유처럼 보이지 않고요, 누룩 비유처럼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11장부터 12장에 언급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절, 불신앙. 거절이라 되고 불신앙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절이라고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절. 여기에 거절 1이 돼 있고요, 여기에 거절 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초청이에요. 거절 1, 거절 2.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청. 예수님이 초청하는 장면으로 연결돼요. 11장에 보면 거절 1, 거절 2 초청이 있고, 12장에 보면 거절 1, 거절 2 초청, 거절 1, 거절 2 초청돼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절 1, 거절 2 초청. 네, 여기 초청이 언급돼 있어요. 이렇게 언급돼 있고,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거절 1, 거절 2 초청. 자, 11장에 거절 1인데, 11장에 거절 1인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설명 안 했지만 여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죠. 맞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구약의 관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지만, 이 세계를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통해 임하였다는 걸 바라봤어요. 그렇지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분명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은 의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감옥에 있고 지금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맞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말하면서 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이 세대에 선곡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이 세대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도시에 가서 갈릴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어딘가요? 네? 여기 고라신, 베세다, 베세다와 가버나움. 이 도시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도시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일까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이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를 초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어떻게 이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래요. 그것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절과 초철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미일리사. 자, 이렇게 내용을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참 안식처란 말이죠. 여기 안식일 논쟁이 들어가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미일리사 잘라먹은 자,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고친 자. 한번 따라볼까요? 미일리사 손 마른 자. 그래요. 미일리사 잘라먹은 사건과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 논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어떻게 미일리사과 손 마른 자를 통해서 논쟁이 붙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여기에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즉 상한 갈 때도 끝이 아니하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거절이는 또 결정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자 그들은 바알셉을 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대항을 입은 바알셉을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거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자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표적.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신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대부분 오늘 우리도 표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현상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몰리잖아요. 그 다음에 초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친척을 가지고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이 참된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분명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하나님이 택하신 종으로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말씀에 의해서 오셨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친척이 될 수 있다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비유로 들려주고 있어요. 씨가 겨누 해보진 것 천배. 하지만 어떻게 마지막에 나사렛에서 배척되는 장면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척.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다. 되셨나요? 그리고는 이 다음부터는 뭘까요? 자, 이 다음 마가복음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가복음은 여전히 무지로 드러났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태복음은 여기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메시지 앞에 무지한 제자도의 제자의 삶을 가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초대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보면, 자 거기에 4장 14장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세례요한의 사역 갔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신 사건까지는 여기 그대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언급된 이 사건들, 가버나움, 권세, 죽기, 나병 빼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친 사건, 여기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었고, 가르치면 전파하시면 고치시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이 사건 아래에 다 넣고 있어요. 그게 먼저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 설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 현상에 여기에 귀신 들린, 이 축기,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여기 성전에 막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유대 교회에서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요. 이건 뺐어요. 이건 빼고 뭐 언급되면 장모 고친 사건, 나병 고친 사건, 중풍병자 고친 사건, 맞죠? 그 다음에 언급돼서 여기 풍랑, 그라사 귀신, 야이르 딸, 혈루증이 이런 이적을 다 가져왔어요. 다 묶어서 여기다 넣고, 나백장, 즉 나병 고친 사건, 맞죠? 백부장은 마가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 나왔어요. 나병이 먼저 나오고 장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 사건이죠. 세리레이와 금식 문제, 이런 사건들이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게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합보고, 제자도. 네, 특히 아무리 종합보고와 제자도 예수를 따르려면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랑. 여기에 풍랑 기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가다랴, 야이로의 딸, 혈증 여인, 이것이 풍가로 나와 있고, 중풍병자가 위에 있던 중풍자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여기 언급되어 있는 세리레이와 금식 문제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냥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관리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여기는 마가복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맹인과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고친 사건. 이렇게 이적이 마태복음은 저기다 다 모여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마른 미리삭과 손마른 자는 이쪽으로 갔어요. 논쟁에서 미리삭과 손마른 자는 예수님 초청하는데 거절한 장면으로 올라가 있고요. 12제자 부르심과 12제자 파송은 여기 10장으로 다 몰려 있고요. 맞죠? 예수님의 친척 사건은 마태복음은 없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바알세불과 참된 친척 사건은 또 거절과 초청의 장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 시등석여 비유는 비유 장면에 들어갔고요. 풍랑, 그라사, 야이로, 혈루증은 저 10가지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나사렛 배척은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천배할 때 배척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 보고는 또다시 또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남은 거는 여기 세례요한 순교 사건부터 남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 순교. 세례요한 그래서요, 순교. 14장부터 천국 비유 설교 다음부터는요, 세례요한 사건부터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 죽음. 세례요한 죽음. 여기에 14장에 편안하게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하나하고 좀 쉽게 한번 따라해서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요한 순교 사건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세례요한 순교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가 나와요. 마가복음이 분명한 마태복음이 분명해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여기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기에 물리로 그러는 사건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리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있어요. 요게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맞죠? 요렇게 짜게 돼요. 여긴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사건 여기 또 포함되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간 사건 여기 포함이 돼요. 오병이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는 1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칠병이어. 여기 칠병이어가 언급되어 있고,
16장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다시 또 이 배에서의 사건이 그대로 언급돼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에서 떡 사건. 여기에 배에 떡 사건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배에 떡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떡이 없어 수근수근거리는 장면들, 그 바리새인의 표정 요구 사건이 이 안에 포함된 거니까요. 항목들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고 오병이요, 실병이요, 무리로 걸어오신 배의 떡 사건.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이 가운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장로들의 유정과 수로보리의 여인과 기먹고 오르는 자 들어가 있죠. 네. 근데 기먹고 오르는 자는 이적과 기사니까 이 마태복음은 빼버렸고 이 장로들의 전통과 수로보리의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결규례. 이게 장로 유전 전통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수로보리의 여인을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칠병이어 다음에 배에 떡 이야기가 나와요. 계셨나요? 이 사건 위에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신앙 고백. 이 사건 이후에 베세다 맹인 사건이 빠졌죠. 맞나요? 예. 왜 빠졌느냐면 여기는 말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이 이걸 읽으면서요. 베세다 맹인 사건은 이 마가복음적 특징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1차 기한, 2차 기한 설명은 마가복음 특징인데 마태복음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 전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따를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당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맞죠? 주 맞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어로 보면 그냥 당신으로 돼 있어요. 유로 돼 있거든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를 알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베세다 맹인 사건을 여기에서는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고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눈을 떴는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2차 기한에도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여기 들어져 있어요. 한번 따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에 순환 예고를 해요. 한번 따르니까 순환 예고. 16장에 순환 예고가 나오죠. 여기에 예수님이 16장에 순환 예고를 하고요.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예요. 순환 예고를 하고 이 베드로가 다시 또 항변을 하고 무지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쳐줘요. 한번 따를까요? 제자도. 이 제자도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언급된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변화산. 17장에 여기 변화산 사건이 그대로 언급되고요. 장부은 관계없이 14장 이후부터는 마가복음의 세례요한 사건이 그대로 순서대로 연결된다 정도만 알면 쉽게 정리될 거예요. 변화산 사건 다음에요. 엘리야 물음 있지만 여기 같이 연결했어요. 한번 따를까?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제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명하는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아이 다음에 2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를까? 2차 순환 예고. 그대로 언급돼. 여기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고요. 여기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 있고 무지가 드러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를 설명하고 그 제자도가 구체적으로 이 설교의 형태로 발장해줘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도.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도 이후에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혼 문제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청년이 들어가듯이 19장에 보면 이혼 문제 어린아이 부자청년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혼. 네. 어린아이 교훈. 여기 어린아이 교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좀 더 추가해놨어요. 이 이야기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 포도원 품꾼 싹 비유를 해놨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포도원, 품꾼, 싹 비유, 품꾼 싹 비유를 해놨어요. 잘 아시죠?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1시간 일하는 사람이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야기. 그 후에 여기 있는 그대로요. 그 후에 다시 또 순환 예고를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 예고. 여기에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 다시 또 제자들의 무지, 즉 누가 크냐는 논쟁이 들어가죠. 누가 크냐는 논쟁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여리고 두 맹인 눈을 뜨는 장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리고 두 맹인. 여기에 바디메오 맹인 대신에 여기 여리고 두 맹인이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리고 두 맹인. 여리고 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보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쓴 말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신학적 의견이 있지만은요, 적어도 가장 확실한 부분은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진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여기만 보더라도 참된 친척 사건이 제자들에게 이미 목격이 되었어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보게 하신 만큼 보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평을 확보한 제자들이 그러한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임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이러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말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지평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목격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복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는 다양하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맞느냐 저게 틀리냐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맞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라본 이러한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럼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1차적인 의미 좀 더 가면 이 성경관이 더 분명해지면 더 분명하게 1차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3장까지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탄생.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다음 어린 시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방박사, 에그룹 나사렛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구약에 선급된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를 통해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 공동체 그들과 공동 기반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형식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따라볼게요. 세례 요한,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때가 찾고 천국이 가까웠다. 내 제자 부르시니. 그리고는 가버나움 해당해서 가르친 이런 것을 이후에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가르침이 들어가는데 율법을 져서 이와 같이 가르침 즉 산상설교가 드러나고요.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 10가지 이적과 기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파송하고 맞죠? 부르시고 파송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전해졌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거절과 불신앙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절과 초청 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연상을 이와 같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맞죠? 만일에 이런 십부인자 비유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곡식과 가라지라는 비유도 얼마나 다양하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전체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은폐됐다라는, 맞죠? 은폐됐다라는 것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사건들, 그 다음에 순환 예고, 순환 예고, 순환 예고의 그 흐름들이 마가복음과 똑같다라는 거. 제대로 이해하고 한 번만 써보고 비교해보면, 한눈에 펼쳐놓고 비교하면 너무나 쉽게 와닿는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따라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정말 안 돼요. 성경 읽으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했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것에 왜 마음을 못 두냐면요, 읽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생산적인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생산적인 건 읽으셔야 돼요. 그게 눈을 뜨면 근데 그게 정말 마음을 두면 읽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읽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봐요. 읽고 그 말씀의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두 번째 문제. 팩트가 정확할 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왔는지 계속 들여다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 제가 이 사실을 제가 갖고 있다면 누구인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들여다보면 보여질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팩트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나 한국교회 잘못된 것은 성경을 많이 알면 교회에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틀림없이요. 교권이 성행하던 중세 때에 라틴어로 설교를 해서 아무도 라틴어를 모르고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교권을 주장했던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성경은 읽혀져야 되고요. 그 팩트를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무슨 의미인지 역사적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는 중요하다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팩트는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심지어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죠. 의사가 구체적인 내용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환자가 살 수 있겠다 이해한 것을 가지고 환자를 살리지는 못해요. 정확한 그 의료적인, 의학적인, 이론적인 배경과 실습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경험과 적용을 통해서 확보해낼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것은 그저 내 감정적이고 그저 내 고백적인 차원만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의 팩트를 정확하게 따라잡고 그 깊이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네. 일자 무식이고 이런 지적인 작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을 수 없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차차 다뤄보기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팩트를 정확하게. 팩트라고 해서 이 개념만 잡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늘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을 읽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게 주어진 만큼 읽고 와요. 달라요. 이렇게 말씀의 크기가 다르고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의 풍성함, 그 영적인 깊이가 문자적인 데 갇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앞뒤 전후를 통해서 살아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 주석을 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이 분명할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게 되셨죠?